지난주 오후 예배 때 제가 설교했듯이 야베스의 기도처럼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하나님의 복이 흘러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올 한 해는 좀 간절하게 하나님 내 삶에 복을 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간청하여서 그 믿음대로 그 간구대로 다 얻게 되시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 저도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셔야, 제게 능력을 주셔야 우리 성도들이 복을 받고 흘러갑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중요하지 않는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중요하지만 오늘 설교 제목에서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설교 제목이 보통 중요한 얘기가 아닌 것 같죠. 믿음이 인생을 결정한다. 믿음이 인생을 결정한다. 한번 제목을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이 나의 인생을 결정한다. 아멘. 아멘. 여러분, 기독교는 믿음교입니다. 믿음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셨습니다. 다른 분이 우리의 믿음의 주가 아니라 우리 오직 그리스도만 우리가 믿기로 결단했고 그분이 우리 삶의 주인으로 그 한 분만을 믿음의 주로 믿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믿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독교에서 믿음을 빼면 알맹이 없는 깡통 캔과 같습니다. 기독교에서 만약에 믿음을 뺀다, 믿음이 없다 그러면 배터리가 없는 시계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배터리가 없는 시계는 시계이긴 시계이지만 시계가 아니죠. 시간이 안 가는 게 어떻게 시계입니까? 시간을 알려주지 못하는 시계가 어찌 시계를 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믿음이 없는 신자, 교회는 다니지만 믿음이 없는 신자는 야고보서에 보면 죽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죽은 신앙. 기독교의 핵심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 기독교의 신앙의 근간이고 생명이고 핵심은 바로 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 부활을 우리가 영생을 약속받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무천이고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었던 우리가 믿음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일촌이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복을 받는 믿음, 그 믿음 두 글자 그 하나가 이렇게 엄청난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져온 줄 믿습니다. 다 믿음이라는 단어와 성경의 모든 것들은 다 연관 지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을 하겠습니다.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유명하신 우리 분이 말한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독교는 믿음의 입구로 들어가서 믿음의 출구로 나오는 것이다. 기독교 안으로 들어가려면 오직 문 하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문으로 그 출구로 믿음이라는 글씨 굴로 들어가는 것이고 기독교를 배교하고 나간다? 여러 가지 핑계 댈 거 없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거 할 거 없습니다. 믿음 떨어지고 믿음 없기 때문에 나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기독교의 입구는 믿음이고 기독교의 출구도 믿음이다. 너무 좋은 말. 이 말 누가 하신 줄 아십니까? 제가 지었습니다. 제가 밤새도록 제가 지고 나서 여러분 설교 한 편 준비하는데 뭐 하나라도 여러분들에게 심기고 가게 해드리려고 제가 노력하는 다크서클이 생겨도 나는 안 하고 다하지 않고 믿음이 그만큼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도 믿음의 책입니다. 성경을 보는 눈은 두 가지입니다. 믿음의 눈과 불신의 눈이죠. 믿음의 눈으로 성경을 바라보면은 믿음의 눈으로 성경을 보면 다 은혜가 되고 다 감사고 다 기적이고 다 우리에게 지혜인 거예요. 근데 불신의 눈으로 보면은 이거 다 하고 맹랑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예요. 아무것도 삶에 접목이 안 되고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성경을 보아야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고 믿음의 눈으로 성경을 보아야 성경 속에서 성경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 믿음의 눈으로 다른 거 없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사랑의 눈 아닙니다. 믿음의 눈으로 성경을 보아야
나의 실상, 나의 지금 모습이 정확히 드러나고 나의 죄가 드러나고 나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믿음으로 보는 성경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목사가 1000번, 10,000번 얘기한다고 해도요, 여러분 뭐라고 하면 안 돼요. 나는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잘했다, 잘하고 있다, 더 해라. 믿음에 대해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더 해라. 난 하나님께서 그렇게 평가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만큼 제가 무슨 말하고 싶냐면, 기독교에서는 믿음이, 한번 따라합시다. 기독교에서는 믿음이 따봉이다. 예, 첫 번째입니다. 믿음. 여러분, 성경에는 무엇을 믿느냐, 또 중요한 믿음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우리가 말 안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분이 내 죄를 담당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그 믿음이 가장 귀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예,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죠.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가 믿음 갖고 싶어서 가진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 주셔서 구원 받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늘 잊지 않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한 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은 이 히브리서는 이 구원의 믿음은 아닙니다. 이 구원 얻는 믿음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에게 기대하고 바라는 한 가지를 이렇게 얘기하듯이, 사장이 사원에게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있듯이,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구원받은 그 자녀들에게 기대하는 것을, 오늘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 믿음 또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이 믿음이 인생의 질을 결정합니다. 질. 똑같이 믿는데, 똑같이 삼시세끼 믿고 먹고 똑같이 교회 생활하고 똑같이 봉사하고 다 하는데, 이 믿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질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다르게 다루신다고. 여러분, 500년 전만 해도요, 모든 사람들이 지구는 평평하다고, 지구 평형론을 믿었습니다. 지구는 평평하다고. 그래서 뱃사람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나가면, 출항을 하면 얼마 안 가서 다시 뱃머리를 돌려서 뒤로 기항했다고요. 좀 더 가다가 떨어질까 봐. 지구는 평평하고 물은 어느 정도 가다가 퍼포스처럼 떨어질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주 밖으로 떠나갈 줄 알았는 거예요. 더 나가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두려움에 항상 뱃머리를 돌렸습니다. 그때 바다 지평선 저 멀리까지 항해하러 나가는 그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무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고 그리고 위험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러한 도전을 하게 된 이유는, 그들은 지구가 평평하다는 지구 평형론이 아니라 지구가 둥글다는 지구 구형론을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 믿음을 즉각 행동으로 옮기고 도전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이런 믿음에 찬 행동으로 인해 그들은 드디어 광활한 황금의 대지 신대륙 아메리카를 입성하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들은 지구가 둥글다는 지구본을 아직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때 위성이 있거나 그래가지고 지구가 둥글다는 증거물도 없었습니다. 마치 그렇게 없었지만 마치 자신은 이미 그것을,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본 것인 양 확신을 갖고, 그리고 배를 타고 출항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미국 대지, 그 큰 아메리카를 이루고 역사의 큰 획을 그었던 기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많은 탐험가와 과학자들과 후대 사람들에게 그들의 믿음이 옳았다고 인정함을 받았습니다. 그 믿음은 거짓이 아니라 분명한 실체요, 그 믿음은 분명한 실상이라고 증거를 보였습니다. 그들은 미래를 보여준 선구자들로서 역사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친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 계기로 여러분, 수년 후에 코페르니쿠스라고 아실 거예요. 지구는, 그 당시에도 또 사람들은 태양이 지구를 돌고 있다고 천동설을 믿었거든요. 그 당시에. 근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믿는 사람은 없죠. 근데 그 당시에는 다 태양이 지구를 돌고 있다고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코페르니쿠스가 천동설이 아니라 지동설을 주장했습니다. 나는 지동설이라는 걸 확실히 믿는다. 우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 그래서 태양과 모든 것들이 우리 위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태양이 우리 지구의 중심이고 태양계의 중심이고 태양계 중심으로 우리가 도는 것이다. 다들 미쳤다고 했습니다. 다들 제정신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허상이라고 막 허구라고 막 그랬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아니다. 그래도 그는 아니다. 태양이 도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것이다라고 끝까지 자기 믿음을 주장했습니다. 결국 그의 말과 신념이 그대로 사실임이 입증되었고, 아까 콜럼버스처럼 옳다 인정함을 받았고,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코페르니쿠스의 혁명이라고 하죠. 코페르니쿠스 혁명, 우주의 혁명적 놀라운 변화. 그것이 무엇부터 시작되냐? 믿음, 신뢰. 여러분, 의심의 사람들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보십시오. 의심하는 사람들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먼저 보여주고 나타내야 믿습니다. 그래야 따라옵니다. 확실치 않기 때문에,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저 상식에만 늘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움직입니다. 무언가 확실한 실체를 보지는 않았지만 그들은 확신에 차 있고 무언가 본 사람들인 것처럼 도전하는 사람들이고 개척자요 그리고 선구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귀합니다. 믿음이 없는 것보다 믿음이 귀한 것이에요. 믿음이란 신비한 힘이 있습니다. 눈에 보여지고 증거가 있어야 믿음이 생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한 번도 경험해 본 적도 없고 증거도 없는데 그것을 그냥 믿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이죠. 오늘 히브리서 11장은 이 두 번째,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지만 그러면 그것을 확고히 믿고 있는 그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1장, 이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대하고 이것을 기뻐하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음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그 믿음에 대한 정의가 1절에 나와 있습니다. 1절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저는 신학교 다닐 때도 이 말이 뭔 말인지 도통 이해가 안 됐습니다. 너무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비슷한 말 같기도 하고 다른 말 같기도 하고. 네, 이거더라고요. 즉 믿음이란 바라는 것에 대한 실상, 즉 다시 말해서 바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실상이 보증서라는 거예요. 보증서. 내가 앞으로 이 보증서 있잖아요. 그리고 어슈어런스라고 하는데, 인슈어런스는 보험이고 어슈어런스는 보증서예요. 이 보증서가 있는 사람은 든든하고 확신이 있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담보와 보증이 있으니까 확신이 있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보니까 보이지 않는 것에 증거가 된다고 합니다. 증거. 보이지 않고 있지만 곧 보여질 것이라는 그 확신이라는 거예요. 보여지고 지금은 안 보이지만 곧 보여질 것이라고 믿고 있는 그 확신. 이것도 물증, 다 법정적 용어예요. 물증, 확증. 실상과 증거는 법정적 용어예요. 확신에 차 있는 사람이 어느 법을 나가도 확신에 차. 단단히 믿고 있는 거죠. 재판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러니까 1절을 어렵게 이해하려고 하면 어려워집니다. 1절을 그냥 쉽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1절, 지금 믿음이 뭐라는 것입니까? 믿음은 두 글자로 힌트. 간단하게 믿음이 뭐에 차 있다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확신. 믿음이 있는 사람은 확신에 차 있는 사람은 반드시 보여진다는 거예요. 무언가 확신에 차 있는. 뭔가 확신에 차 있는 바로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 확신의 근거와 출처가 어디에서 가져온 확신이냐는 거예요. 자기 자신으로부터 가져온 확신이라면 그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약속된 믿음이 아니에요. 내 능력, 내 경험, 내 감각으로, 내 촉으로부터 나온, 그래서 나는 앞으로 이제 잘 될 거야, 내가 바라는 대로 꼭 될 거야
라고 자기 자신에 대한 미래의 확신, 그냥 그런 믿음이라면 이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런 믿음이 허상으로 끝날 것입니다. 그건 단지 자기 신념이고 주술이고 도박과 같은 것이죠. 오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은, 그리고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여러분들의 믿음은 아직 나타난 것이 없고 보여진 것 없는 주님의 약속과 말씀이지만 아직 내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는데,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아직 보여지는 징조도 없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주님의 능력을 믿고 주님의 약속의 신실함을 믿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야 라고 확신, 누가 말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약속하셨으니까, 말씀하셨으니까, 그리고 못하실 것 없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까? 그건 하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에 차 있는 그 믿음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기쁘게 보신다. 이 믿음에 따라서 인생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인정하시고 귀하게 보시고 의롭다 하시고 칭찬하시고 그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며 그 믿음 그대로 나타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속 수많은 인물 중에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은요,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인정해 주시고 믿음으로 그를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다른 거 갖고 인정하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누가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 사랑이 잣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은 누가 소망이 있는가, 저 집사가 소망이 있는가, 이 집사가 소망이 더 있는가, 그게 하나님의 인정받고 하나님의 축복받는 그런 잣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 신앙의 잣대가. 성경은 철저히 이 믿음의 잣대로, 이 믿음의 관점으로만 주님께 인정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무엇이냐? 확신이다. 확신. 어떤 확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 확신, 흔들리지 않는 확신,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2절입니다. 2절, 본문 2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여기서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했는데 1절의 증거와 2절의 증거가 다른 증거입니다. 한국말로는 똑같지만 선진들이 이로써, 이 증거는 증거가 아니라 선진들이 이로써 인정함을 얻었느니라입니다. 이 증거는 인정함입니다. 누구에게 인정함 받습니까? 하나님께 인정함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저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그 삶을 우리 선진들의, 믿음의 선진들은 살았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신실한 사람으로, 범상치 않은 사람으로 인정받는. 노아도 아브라함도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도 하나님이 뭔가를 보여준 후에 확신을 갖고 그들이 믿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계속 믿음의 조상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이 뭔가를 보여준 다음에 믿은 게 아니에요. 보여주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확신하고 믿었던 그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직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도 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꼭 이루어질 것을 미리, 중요한 건 미리 확신하고 본 다음에 이제 믿어지네. 하나님 역시 살아계시네. 하나님 역시 날 사랑하시네. 하나님 역시 나와 함께 하시네 라고 뭔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어야 그 다음에 믿고, 뭐 음성을 들려주어야 그 다음에 믿고, 그런 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믿고, 내게 감동 주신 그 말씀을 믿고, 이거 언젠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으니까 반드시 약속하신가 이루어 주실 거야. 여러분이 올해 초에 송구영신 예배 때 그 말씀을 받으셨겠지만 어떤 분은 그 말씀을 그냥 오늘 어떤 말씀입니까? 좋은 말씀, 나쁜 말씀이면 버리고 좋은 말씀 이렇게 취향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셨겠지만 어떤 분은 간절하고 어떤 말씀이든 간에 하나님, 내가 오늘 이 말씀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붙들고 이 말씀 확실히 올해 이루어질 줄 믿고 내가 기도하면서 이거 붙들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부족의 마음이 아니라 약속을 확실히 믿는, 확신에 찬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타내 주실 줄 훗날에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그 믿음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하면은 무조건 아브라함부터 얘기해야 됩니다. 예, 믿음의 조상, 믿음의 씨라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씨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믿으려면 아브라함 같이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나오지만 특별히 신약에 오늘 살펴볼 것은 신약의 로마서 4장의 아브라함 얘기를 우리 바울 사도가 믿음으로 잘 해석을 해놨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절부터 시작. 기록된 바 내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그 자기 그 고요 나이 많은 그때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대요.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이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은 아브라함이 믿긴 믿었는데 무슨 근거로 믿었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은 신실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믿었다는 것이죠. 19절입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이제 끝났다, 이제 소망이 없다는 걸 알고도 아직까지 안 주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지가 한참이 지났는데 하나님 늦추셔도 너무 늦추시는 거 아닌가? 아직까지 안 주셔? 라고 생각해서 그 믿음이 다 떨어지고 쇠퇴해진 것이, 약하여진 것이 아니고 그 다음 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더욱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할렐루야. 이 믿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시간이 오래 인내하면서 그 말씀 반드시 이룰 거야, 이루어 주실 거야 라는 확신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거 보시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그 믿음대로 때가 되면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오히려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대요. 더욱 견고해졌다는 것이죠. 더욱 견고해졌다. 20절 마지막 21절.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는 이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확신하였으니 22절. 그러므로 그 믿음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할렐루야. 아브라함 믿음 올 한 해 조금씩 더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여기서 그걸 느껴요. 신앙생활 오래 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지금 기다린 지가 수십 년인데,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헌신하고 봉사한 게 벌써 몇 년째인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를 기다리게 하시나? 왜 이렇게? 그 약속의 말씀 붙들었는데, 확신했는데 하나님이 왜 아직 깜깜무소식일까? 라면서, 그래서 혹시 지금 여러분의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식어가고 있다면 오늘 이 아브라함의 믿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다시 믿음으로 세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 살아나야 됩니다. 그 믿음을 끝까지 붙들어야 약속하신 그것을 받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기 때문에 100세 됐지만 이삭을 받은 거예요. 그 믿음 없었으면 이삭은 없었습니다. 19절부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분은 다시 이 말씀 붙으세요. 19절.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몸이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더욱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 응답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 믿음이 선남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그 할 때 자신을 보면서 올해는 무엇으로 내가 하나님과, 죄송한 얘기지만 정면승부, 하나님과의 승부 아니라 내 자신과 정면승부를 할까? 믿음이구나. 믿음으로 살면 되는구나. 믿음. 왜냐하면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진짜 힘이 나고 힘날 때가 언제예요?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하고 약속을 기다렸던 그 선물을 딱 받았을 때가 신앙생활 할 만하지 않습니까? 네. 힘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또 우리의 힘을 다시 숨치고 일으켜주는 것은 이 믿음을 붙들고 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영적 축복, 그런 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 끝까지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자신을 신뢰하는 자를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고 절대 그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분,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전 교회에 의사 집사님 댁에 신방을 갔어요. 담임 목사님과 함께. 제가 따라간 거죠. 의사 집사님이 계셨어요. 큰 대학병원 의사 집사님이세요. 근데 가정 구역 예배 드릴 일이 있어서 갔어요. 그때 그 의사 집사님이 섬기던 담임 목사님에게 이런 고백을 한 게 저는 아직도 잊어지지 않아요. 그분이 그랬어요. 목사님, 환자가 의사를 전적으로 믿으면 그 의사는 그 환자를 최선을 다해 치료해 줍니다. 그런데 목사님, 부끄러운 얘기지만 죄송하지만 환자가 저를 신뢰하지 않는다면 저도 최선을 다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생기지 않고 대충 그 환자를 치료합니다. 그러나 그 환자가 저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내 의료 능력을 믿고 신뢰하고 온 소망과 희망을 나에게 다 주면은 나는 그 환자를 위해서 내 목숨을 다 바쳐 날이 새서라도 연구해서 그 환자를 살리고 치료하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목사님. 그리고 목사님, 신기하게도 그런 관계의 환자는 여지없이 치료 효과가 놀랍게 나타나는 것을 제가 무수히 많이 경험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실 겁니다. 깊이 그분을 신뢰하고 맡기니까 의사가 그 환자를 치료해 줬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 의사 집사님 말씀 듣는데요, 뒤통수를 한 대 맞는 줄 알았어요. 그렇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내가 다 맡기고 신뢰했던 적이 있었나? 라고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기다린 적이 있었나? 한번 맡기고?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셨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이 믿음과 신뢰를 원하시고 이 아브라함 같은 믿음일 때 비로소 내게 응답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셨는데 중간 신뢰하지 않고 포기하고, 그런 내 자신을 볼 때 너무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의 음성으로 들리더라고요. 진짜 내가 주님 전적으로 신뢰했다라며. 전적으로. 그 후부터 될 수 있으면 전적으로 신뢰하려고 기도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플라시보 효과라는 게 있죠. 그 지역에서 믿음과 신뢰가 아주 두터운 총만 맞는 유명한 의사분이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막 온 그 지역 주민들이 다 그 다른 병원 안 가고 그 의사, 명의 의사에게만 다 가는 거예요. 그 모든 어떤 병이든 그 환자들이 오면은 그 명의는 약을 줘서 치료해 준 거예요. 다 낫게 한 거예요. 그 약을 먹는데 다 나은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사실이 드러나는데 그 의사가 그 약을 준 것이 무슨 약이었다고요? 소화제. 설탕가루예요. 소화제를 먹은 것뿐인데 그 의사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이 환자들이 그 치료의 능력이 거기서 나타났다. 그래서 플라시보 효과라고 한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반대로 아무리 명의고 세계적인 의학 박사님이라 할지라도 전혀 그 의사를 그 환자가 신뢰하지 않고 있다, 믿지 못하고 있는 환자라면 그 의사도 최선을 다해 치료하지 않을 뿐더러 치료의 효과는 아주 더디게 나타나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인생을 맡기려면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신뢰하고 기다리라면 기다리고 아브라함처럼 그런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한층 더 높이시고 금보다 귀한 믿음으로 만드셔서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이 만나더라도 그 능히 이길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근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여러분 병자를 치료하시면서 제일 많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에서 능력이 나왔다. 물론 주님께서 주신 능력이지만 내 믿음, 능력과 너의 믿음의 능력이 부딪혀서 능력이 나왔다는 거예요. 내 믿음 때문에. 그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가 오늘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음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하고,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가정 되어서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믿음이 있어야 역사가 일어나고 그 믿음이 그 인생의 질을 결정한다는 거. 그래서 히브리서 4장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들은 바 그 말씀이 너희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이유는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 우리에게 왜 하나님의 응답과 능력이 없느냐? 들은 바 모두 우리가 수많은 말씀들을 많이 듣지만 그 말씀을 들을 때 믿음과 연결되고 결합되고 연합되어서 내 말씀이다 하면서 그 말씀대로 한번 사는 것이 아니라 듣고 잊어버리니까 전혀 너희들에게 유익이 안 나타나지 않았느냐. 내가 능력이 없어서 안 주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은 너희 믿음의 능력을 보였을 때 결부되어서 연합하여서 능력이 나타날 줄, 응답이 나타날 줄 믿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은 고향에서는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안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 라고 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능력도 믿지 않았고 하나님의 아들인지 몰랐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자들에게만 역사하고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3절 보겠습니다. 3절 시작.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아니군요. 죄송해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 드러나고 다 나타났던 게 뭐가 있냐, 이 세상에. 다 만들어졌던 거, 다 눈에 보였던 게 어디 있느냐. 다 아무것도 없지 않았느냐.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다 만들어내고 나타내 보이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생각하고 해주겠다 했던 것들은 다 나오지 않았느냐. 다 하나님께서 없는 것들을 있게 하신 능력으로 나타낸 것이 아니냐. 우리가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으라는 말씀입니까?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하나님, 없는 것에서 있도록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지만 보이는 실체로 결국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나타내고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없었는데 이 세상을 있게 하신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 없었는데 나를 이 세상에 있게 하신 하나님, 내 자녀가 이 세상에 없었는데 내 자녀를 이 세상에 없었는데 있게 하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나에게 꿈이 없었는데 나에게 꿈이 일어나고 생기게 보여주신 하나님, 나에게 믿음이 없었는데 나에게 믿음을 보여주신 하나님, 나에게 천국이 없었는데 나에게 천국을 보여주시고 약속하신 하나님, 없던 것을 있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지금 뭐 없다고, 나는 건강도 없어, 나는 2023년 시작하자마자 재물도 없어, 나는 직장도 없어, 나는 자식에 대한 소망도 다 죽었어, 다 없어 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 죽어 있지 않는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 여전히 살아있다면,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많은 뼈를 하나님의 군대로 나타나 보이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그 능력을 믿고 여러분 믿음 떨어지지 마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소망 없는 것을 희망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따라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복음교회 교인들 한번 만나보세요. 만나보셨어요? 순복음교회 교인들? 저는 초기파로 다 다녀와서 필리핀에서 와, 순복음교회 교인들은 보통이 아닙니다. 보통 그분들 앞에서 안 돼 얘기했다가는요 완전히 무신론자가 돼버립니다. 무신론자, 불신자보다 더 천박을 당합니다. 그분들 앞에서 안 돼요, 없어요, 그런 말을 못합니다. 여러분 그 순복음교회 신자들은요 다 조용기 목사님 같아요. 신앙이 진짜예요. 네. 여러분 조용기 목사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여의도 그 맨 땅에 몇십 년 전인지 저를 잘 기억 못하는데
맨 땅에 그 큰 성전을 지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했대요. 목사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 전을 없는 것을 채워주실 줄 믿고 그 믿음 계속 붙들고 기도하면서 했는데 수년도 안 돼서 그 전이 차고 넘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그가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없는 것을 있는다고 믿으면 그 믿음대로 되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남의 교회고 남의 목사님이라 아멘을 잘 안 하실 줄 알았는데 아멘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수목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담임 목사님과 똑같아요. 어떤 형편이든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그들은 믿음의 말과 믿음의 생각만 합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으로, 그래서 그들은 역동적이고 활기찬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어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어렵죠. 믿음이 컸으니까 하나님께서 더 크게 훈련하겠죠. 그렇지만 그 입술에는 믿음 떨어지는 말 안 합니다. 믿음 떨어지는. 사랑하는 여러분, 남의 교인들 칭찬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이 시대에도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보이는 것만 믿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보이는 것들 믿으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보여 죽은 다음에 가나안 땅 놓은 다음에 그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보여주지 않을 것을 미리 다 준비하시고 앞으로 보여주려고 숨겼다가 믿음 보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은 다 보여준 것만 믿어요. 보여준 것만 인정을 해요. 보여준 성과, 결과, 스펙, 그런 거, 그 실력, 업적만 인정하고 믿는 세상 속에서 그것만 믿어요. 그들은. 그런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안 보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십니까? 안 보입니다. 성령님이 보이십니까? 안 보입니다. 천국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하나님의 보상이 보이십니까? 우리의 눈으로 안 보인다는 거야.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뭐예요? 보이지 않지만 앞으로 나타날 것을 믿는 거 확신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귀한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그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늘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너는 본고로 믿느냐? 너는 꼭 봐야 믿니? 넌 꼭 계산해보고 때려봐야 믿니?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보지 않고 믿는 자. 그동안 이전에는 우리가 뭔가 보여주고, 목사님이 뭔가를 보여주고, 누가 옆에서 뭔가를 보여주고, 재정적 수치가 좀 올라간 게 보이고, 수치가 보여야 이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네 라고 생각했던 여러분들의 신앙이라면은 오늘부터 접어야 돼. 보이지 않아도 오히려 더 나락으로 떨어지더라도, 시련을 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약속을 붙들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 지금 주님을, 지금 베드로의 믿음을, 여러분 빨리 끝내려니까 말이 이제 여러분, 제가 중요한 사실 알려드릴게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의 믿음을 더 귀하게 보실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더 귀하게 보실까요? 대단한 사도니까, 대단한 일을 믿음으로 했으니까, 순교까지 했으니까 그 믿음을 귀하게 보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 귀하게 보시고 우리의 믿음에 기뻐하시고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 금보다 귀하게, 이따 성경 띄워드릴 거예요. 왜 베드로의 믿음보다 우리의 믿음이 귀하냐?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눈으로 봤잖아요. 예수님의 능력을 눈으로 봤잖아요. 그러고도 안 믿으면 그게 바보지. 물론 그 믿음 주님께서 주셨지만, 눈으로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예수님의 능력을 직접 보고, 예수님 직접 보고 나서 그는 믿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때요? 예수님을 보지 않았는데도 지금 우리는 믿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 보셨습니까? 예수님 안 봤지만 우리는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 말씀에 의하면 보고 믿는 그 베드로보다, 내가 아까 도마에게 그랬잖아요. 네가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더 귀하다. 그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후대에 예수님을 못 봤더라도 하늘에 뭐 구름 타고 내리고 이런 거 못 봤더라도 그냥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굳굳이 믿고, 보이지 않았지만 그 믿고 그냥 가면은 하나님이 그 믿음을 베드로 믿음보다 열두 사도 바울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주님을 보지도 않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듣고 대답도 안 하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처럼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드리냐, 이 믿음이 여러분 가지고 믿음이 조그만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귀한 믿음.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뿐입니까? 우리가 우리 사비, 내가 열심히 번다 사비를 들여서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세요. 그리고 내 몸을 들여서 하는 겁니다. 충성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주님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내일이지만 믿음을,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 위에 근거해서 우리는 말씀 위에, 믿음 위에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 말씀만 보여드릴게요. 베드로전서 1장 5절. 너희는 구원을 얻기 위하여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은, 이게 무슨 말? 하나님께서 그 믿음 귀하게 보시고 끝까지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 끝까지 붙들고 천국에 올 수 있도록 말세의 때도 아무리 힘들어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 있는 자 하나님 보호해 주신다. 그 다음에 우리 7절 보겠습니다.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러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그 믿음 있는 자 예수님께서 내려오실 때도 가장 귀하게 보시고 그를 통해서 가장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 붙드시길 바랍니다. 8절, 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어때요? 우리 사랑합니다. 주님을.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예수님만 생각하면 영광스럽고 즐겁습니다. 기뻐하나니.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할렐루야. 말씀 길어서 죄송합니다. 다음에 이어서 6절 하겠습니다. 오늘 그냥 이거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무언가 경험하고 믿으려고, 그래야 좀 믿음이 조금 성장하고 하나님이 같이 계신 것 같고, 하나님 우리 교회 좀 이렇게 뭔가 보여지고 성도들이 좀 차야 그때 그래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렇게 믿는 믿음이 아니라, 뭔가 보여야 믿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그럴 것 때문에 부르심 받은 자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늘 성경을 보면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장래에 대한 약속과 믿음을 미리 보고 확신하면서 그렇게 해서 걸어가시고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정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